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인생의 시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으로 채워지는 간증으로 매일매일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인생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자라는 천국의 초청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우리 정승재 형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감사였음을 더욱 감사하는 귀한 형제가 되게 하시며 저희들에게도 감사의 삶이 간증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이 저희들을 9월 한 달 내내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 여러분의 성경 신약 5쪽에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자, 우리 교회 소식을 좀 먼저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고된 대로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선정한 우리 대학생 장학금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끝나고? 우리 장학위원회에서 조금 더 특별한 시간이 있나 봅니다. 예배 마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오늘부터 팔복 강해, 우리 다시 듣는 팔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첫 번째 시간, 그 첫 번째 복 한번 제목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좀 천천히 읽어야 돼요. 좀 느낌이 있게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좋은 일이 생겼다 생각하고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시작.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약간은 좀 부러운 느낌도 있고, 그래야 돼. 약간은 부러운 느낌이 있어야 돼요.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근데 좋겠다는 말과 심령이 가난해서는 말은 좀 서로 안 어울리는 듯한 단어죠. 근데 이게 천국의 복이기 때문에 약간 모순돼 보여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에 대한 복음을, 진리를 가르치실 때 거의 다 이래요. 거의 다 이런 분위기로 정말 천국의 이 놀라운 비밀을 가르치실 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이 좀 새롭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 이해를 위해서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마태복음 5장 1절,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성경으로 한번 다시 확인할까요?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아멘. 무리를 보셨대요. 그리고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라고 하셨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요거 조금만 좀 설명 좀 드릴까요? 무리를 보셨다는 얘기는 그 당시 갈릴리 지역을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가 나오는 팔복을 강의한 곳은 갈릴리 가난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지역의 사람들은 뭐 편안하거나 좋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 돈이 좀 별로 없는데 늘 편안하고 기분이 좋으신가요? 어떤 경우는 잘 살았다가 조금 어려워졌을 때는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좀 있어요. 우리 교회만 없어요. 우리 교회는 왜 없냐? 희락이니까. 있으나 없으나 희락이니까, 그죠? 근데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없는 중에도 특히 이 무리들은 참 가난하고 힘든 백성들입니다. 뭐 질병의 문제, 뭐 고대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뭐냐 하면은 사회적 인프라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늘 가난해야 돼요. 그러니까 잘 사는 사람은 늘 잘 살아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가 해결이 안 되죠. 근데 이것을 기독교적 정신으로 모두가 억울한 자가 없게 하고 가난한 자가 없게 하라, 이런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사회보장제도가 만들어진 건 아세요? 이제 그거의 기본을 갖고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 있죠. 인권.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인권과 관계된 아주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요상한 법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뭐 조금만 뭐가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굳은 살 생겨야 될 것도 다 인권이라고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고, 별것도 아니고 갖고 이게 뭐 차별이니 뭐니 뭐 아이고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법도 함부로 만들면 안 되는데, 이 모든 인권의 원조, 모든 인권을 만들어내게 된 그 근본 원료가 어디냐? 기독교에서 나왔습니다. 이거는 모든 법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인권을 갖다가 함부로 남용해서 모든 것은 다 인권으로 법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성경을 잘못 아는 거고 법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어쨌든 이 무리는 가난하고 힘없는 서민층, 그리고 가난한 백성들이 많았으니까 그런 고난받는 백성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이건 뭐냐 하면 그냥 높은 산에 앉았다, 이 개념이 아니고, 유대 사회에는 랍비들이 무언가를 가르치고 어떤 공식 일정을 시작할 때 일단 높은 데 앉아요. 그게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예수님은 온 인류를 가르치시는 선생으로서 모든 사람들 앞에 이제 앉으셔서 이제부터 뭔가 천국 가르침을 시작하시는 공식 일정 시작되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 앞에 나오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후에 40일 40야를 금식하시고 이제 사탄의 시험을 이긴 다음에 공식 일정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것을 팔복, 산상설교로 시작하신 걸로 이렇게 나오지요. 어쨌든 이런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려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 랍비들의 행동과 태도를 보면 예수라는 분이 이제 공식적인 뭔가를 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이제 본문의 시작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은 세 가지로 보면 됩니다. 하나는 예수님 당시의 12제자, 이제 사도들이 시작한 초대교회 리더인 12제자라고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제자 외의 제자들, 아니면 지금 우리식으로 해석한다면 수많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우리 같은 모든 사람들, 이게 다 제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참 독특한 것은 뭐냐, 이 마태복음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불신자들을 위해 썼을까요? 아니면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위해 썼을까요? 마태복음. 이게 뭐 다 썼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 성도들, 그리고 율법을 아는 자들에게 특별히 특화된 복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같이 이미 교회를 다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천국의 가르침,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의 진수, 예수님이 친히 하신 다시 들어야 될 복음이 어디냐? 그럼 뭐니 해도 산상설교, 8가지 복 중에서 오늘은 그 첫 번째를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로마는 당시에 시정신이 뭐였냐? 지금하고 똑같아요. 힘과 권력이었어요. 힘과 권력. 그러니까 크면 클수록 좋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게 로마의 정신. 그렇다면 로마가 표방했던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게 온 세상을 로마의 정신으로 다스린다는 이 얘기 속에는 힘이 없으면 유지가 안 되는 평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힘이라는 게 영원하지 않잖아요. 권력이라는 것도 권력무상이라는 말 하잖아요. 영원할 것 같은 권력이 금방 끝났습니다.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가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정복할 나라가 없다. 그래서 슬퍼했다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대단했으면. 영원할 줄 알았죠. 젊은 나이에 요절합니다. 영원한 거 없어요. 그런 식의 영원할 것 같았던 그러한 시대 정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영원한 평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선물했던 모세는 그것이 실패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고통받는 백성들에게 전해진 하나님 나라의 말씀은 반드시 성공한다.
그런 의미에서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천국 복음이 가르쳐지는데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특히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관심은 질문, 일에 있을까요? 사람에 있을까요? 예수님의 관심은 일일까요? 사람일까요? 사람입니다. 무조건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 오시면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저 사람이 머리를 뭐 이렇게 바꿨다, 옷을 좀 다른 걸 입었다, 뭐 저 사람이 어떻게 보인다, 오늘따라 괜찮아 보인다, 오늘따라 못생겨 보인다, 오늘따라 뭐 어떻다, 이런 것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안 좋은 얘기는 좀 개인적으로 있을 때 할 생각하지 마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나 하세요. 하나님, 저 사람 오늘따라 못생겨 보이고 싫어 보이는데 제 마음 바꿔주세요. 혼자서만 기도하시고 그 사람 앞에서는요, 딱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거 칭찬하겠습니다. 자, 옆에 계신 분에게 관심 갖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따라 너무 괜찮아 보여. 시작. 오늘 오후 따라 너무 괜찮아 보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눈이 이상한가 봐. 시작. 내 눈이 이상한가 봐. 그런 눈은 이상해도 괜찮아요. 계속 이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면은 눈에 뭐가 낀다고 그러죠? 사랑하면 콩깍지가 낀다고요. 콩깍지도 많이 껴요. 많이 껴. 잘 안 보여. 그게 정상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도 간에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진짜 관심은 사람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사역은 뭐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사람의 관심이죠. 그리고 천국 복음도 전부 다 사람에게 초점 맞춰져 있는데 오늘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답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해야 된다. 뭐가 좋으니까 이것이 최고다. 이게 아니고 사람이 어때야 된다. 사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크다. 주님의 관심은 사람에 있습니다. 목회자는 양떼의 마음을 두어야 되죠. 그런 점에서 저도 뭐 완벽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게 많고 뭐 한두 명이 아니니까 놓칠 때도 혹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많이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고 옥하는 목사님은 살아계실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영혼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은 목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목자의 역할로 한 양떼에 관심을 둬야 돼요. 근데 이거가 관심이 떨어졌다 싶으면 이제 목사로서 그만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주님이 가지셨던 첫 관심이었다. 그래서 가르침도 사람에 대한 가르침. 두 번째는 주님의 관심 있는 가르침은 뭐냐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윤리를 가르치셨어요. 이건 세상의 윤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겠죠. 시대정신과는 다르죠. 그래서 주님이 하셨던 천국 가르침 중에서 우리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딱 한 가지.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됩니까? 그러니까 원수는 일단 신경 쓰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을 하랍니다. 어떻게 사랑하라는 걸까요? 지금까지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죠?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플러스가 되고 나에게 뭔가 좀 이용 가치가 있으면 관심을 둡니다. 때로는 사랑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마이너스 되고 전혀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 그러면은 손절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세상 가치입니다. 다 그렇게 하죠. 뭐 땅 팔아서 장사하나 이것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돈이 안 되는데 그러나 돈 되면 뭔 짓이라도 한다. 이거 세상 가치예요. 이거를 극복하는 원수를 사랑하라. 살던 방식으로 살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천국의 윤리 정신이 바로 세상 가치와 반대가 됐다. 천국 윤리 가르치셨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관심은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된다. 이 땅에서는 유토피아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설교 드렸는데요. 살면 살수록 세상에 대한 즐거움이 더해지십니까? 살면 살수록 세상은 살만 납니까? 뭐 살만 나는 얼굴 표정도 있죠. 숨기지 말고 다 보여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아직 멀었어요. 그 사람은 더 많이 길게 살아가지고 이제 힘든 시간을 겪어서 천국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주님이 오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세상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공허해요. 아무리 괜찮아도 뭔가 허전한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뭐 비관적인 생각할 것도 없고 내가 비련의 여주인공 탓할 것도 없어. 아, 주님이 채우시면 되겠구나. 그거예요. 빈 영역을 주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 그래서 바로 천국 들어가길 힘써야 된다. 천국 윤리는 세상에 살던 것과 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일이 아니라 사람에게 관심을 더욱 두어야 된다. 칭찬하라, 기도하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관심을 두셨습니다. 그런 전제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 3절, 5장 3절 한번 비춰주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3절 시작. 것이미요.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답니다. 다들 졸린 얼굴은 아닌데 이제 결정적인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찌개는 무슨 찌개일까요? 한국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찌개. 김치. 요즘은 마라탕 찌개라고 누가 그러던데 마라탕은 한국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무슨 찌개? 누가 황 집사님이신가? 무슨 찌개? 뭔 찌개요? 김치. 예, 많이 드십시오. 예. 김치찌개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를 소울푸드라고, 김치찌개를 먹어야 속이 그냥 풀린다 이러는데, 가장 흔하게 먹는 찌개는 뭐니 해도 된장찌개라고 합니다. 근데 된장찌개가 왜 우리 한국인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거부터 넌센스입니다. 된장찌개가 한국인에게 제일 인기가 있는 이유는 된장이 끓을 때 어떻게 끓어요? 보글. 한국 사람 복 좋아한다고. 복을 좋아해서 그렇대요. 미국의 모든 그 공항을 가잖아요. 그러면 영어로 기가 막힌 세 단어가 딱 써 있습니다. 어느 공항이나 있습니다.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영어를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쉽게. 모든 미국 공항에 가면은 반드시 입간판처럼 써 있는 글자가 딱 있습니다. 미국이 기독교 나라니까 무조건 하나님이라는 단어 있겠죠. 자, 힌트입니다. God으로 시작돼요. God. 그 다음에 우리나라처럼 미국도 복을 좋아하겠죠. 그러면 God bless. 맨 마지막엔 당연히 you. 아니고요. God bless America. God bless America. 하나님 미국을 축복하소서. 하나님 이곳을 대한민국을 God bless Korea.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아멘은 없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God bless Korea. 하나님이 복 주시는 대한민국. God bless 히락 Church. 왜 그런 거예요? 이 복 그만큼 소중하죠. 복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찌개도 보글보글 된장찌개 많이 드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이 복이라는 bless라는 단어가 원래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라틴어 뭐에서 나왔냐 하면은 그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라틴어도 굉장히 기독교적 정신을 깔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피라는 것에서 나왔던 이 bless라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는 결국 피를 통해서만 주어지는 은혜. 이게 복입니다. 예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만, 또 우리로 본다면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얻어지는 거저받은 좋은 것들, 그게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애들이 집에서 행복하죠. 행복해요. 부모들의 희생에 바탕을 둔 겁니다. 그렇죠? 부모의 희생 없이 애들이 어떻게 지금처럼 그래도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어려워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은혜를 잊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예수 십자가의 bless, 블러드를 통한, 피를 통한 복이 있는 줄,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복은 너무너무 소중한데, 이거를 헬라어 성경 원어로 보니까 여기는 우리 신약 성경에는 그냥 우리 한글 성경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이걸 의역했어요. 그러나 헬라어는 이거를
맨 뒤에 있는 동사를 앞으로 확 끌어왔어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카리오스. 헬라어 동사를 앞에다 딱 먼저 뒀어요. 헬라어가 원래 신약 성경의 원전이니까. 복이 있도다,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여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의 제목을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야. 이걸 좀 쉽게 푸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그 마음 상태에서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좋겠다, 마음이 가난해서 이 선언적인 내용인데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십자가 보혈을 통한 복이 되겠죠. 예수님의 등에 업혀야만 올라갈 수 있는 복이 됩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를 밟고 일어서도록 부모는 희생을 합니다. 그래서 결혼의 목적은 행복이 아니라 사랑이 아니고 사랑해서가 아니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서 자녀를 위해 희생하기 시작할 때 자녀에게 부모를 통한 나를 통한 축복이 가기 때문입니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에요.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진정으로 God bless my child.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내가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 받도록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며 기도하며 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 복이라는 건 그만큼 오늘 복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정립하셔서 뭐 다음 번 주일날 또 오후에 말씀을 또 전할 때도 여기에 대한 기본 개념을 위해서 오늘 조금 앞에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간다고 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또 뭘까요? 심령이 가난하다. 여기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나오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말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이거는 이제 겸손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자들이 많았습니다. 제자 하나가 와서 어거스틴 선생님한테 물었습니다. 선생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라고 물었어요. 어거스틴 선생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제일 중요한 거는 첫째는 겸손이야. 받아 적었어요. 겸손. 둘째는 역시 겸손이야. 그래, 겸손. 두 번째도 겸손. 그리고 세 번째도 겸손이야. 모든 게 겸손이구나. 결국 이 겸손이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뜻은 겸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이게 기본으로 깔려 있을 때 이게 심령이 가난해진 것입니다. 조금만 더 들어갈게요. 이렇게 마음이 낮춰지고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성경으로 통해서 한번 얘기한다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 아시죠?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나서 부름을 받았을 때 어떤 동작을 취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낚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 어부였으니까 벗었던 옷을 다시 주워 입고 주님 앞에 와서 주님 저의 선생이 되어주십시오 하면서 와라 끌어안고 주님과 함께라면 영원히 뭐 동고동락하겠습니다 이랬나요? 잘 모르겠죠. 그거 보세요. 신약 성경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신약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신약 되게 어려워요. 뭐 부둥켜 안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이럴 것 같았지만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을 맞았냐 하면은 다시 벗었던 옷을, 왜냐하면은 이 어부로서 막 그물질하니까 막 땀이 뻘뻘 나니까 벗었던 옷을 도로 입고 주님 앞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주님을 제가 감히 만날 자격도 없습니다. 자기를 완전히 낮춥니다. 나는 죄인이라고. 근처에도 오지 마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얼마나 자기 자신을 낮췄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스럽고 해보다 더 밝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본인의 죄악이 정말 낱낱이 드러나게 되자 주여 나를 떠나달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는 이 말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이 숨겨진 생각, 아직 들키지 않은 생각이 있어요. 비상금을 마누라 몰래 어디다 숨겨놓긴 했는데 이거 들키지 않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내가 숨겨놓은 뭔가가 있어. 아직은 안 들켰어요. 안 들키니까 괜찮은 거지, 들켰다면 큰일 날 것들이 있어요. 뭐 돈을 꼬불 쳐가지고 어디다가 주식에 투자했는데 이번에 폭락해갖고 그 1,000만 원이 어떻게 됐는지도 지금 가물가물한 듯한 그런 불안불안, 이거 알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아직 들키지 않은 뭔가 숨기고 있던 거짓된 것, 뭐 실수 있던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은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알죠? 아시는데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말씀을 안 하시지요. 왜 안 하실까요? 주님은 절대 우리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빨리 돌아와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데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주님이 직접 오시자 어떻게 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얼마나 겸손했는지 주님이 그를 수제자로 삼으십니다. 겸손하다고 그가 본인의 성질머리를 죽이진 않습니다. 성령 받으면 바뀝니다. 성령 안 받으니까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는 자리까지 갔지만 그는 성령 받고 나서 주님 앞에 했던 그대로, 저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못 박힐 수 없습니다. 거꾸로 박히겠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만 박혀 죽지요. 바로 그러한 낮아짐의 모습.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있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보면은 시대의 아픔으로 성전에 들어갑니다. 잠깐 볼까요? 이사야 앞으로 좀 잠깐 넘어가십시다. 구약 성경 이사야 6장 5절입니다. 이사야 6장 5절 말씀. 베드로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라고 말했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는지 구약 974쪽, 구약 성경 974쪽 이사야 6장 5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5절. 그때 내가 말하되, 한번 앞에도 잘 띄워주셨네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시작.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하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내가 속하였다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철저하게 낮춥니다. 그만큼 나는 죄인이고 나는 부정한 사람이고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불량품, 불량 인생이었는지를 인정하는 것을 통해 복되도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역전적인 겁니까? 아니, 복되려면 내가 뭐 잘났고 내가 뭐 남들에게 부러움을 잔뜩 사고, 와 좋겠다 좋겠다, 사람들이 막 볼 때마다 나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더욱 낮아지고 더욱 바닥으로 가고 더욱 죄인 되고 더욱 부정하고 내가 망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지고 높이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복을 주십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이게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될 팔복의 첫 번째 기초, 팔복의 첫 번째 강을 건너야 돼요. 이게 뭐냐? 내 심령이 가난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난 부정한 사람, 하나님 난 망해도 싼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떠나소서. 그렇다고 하나님 떠나세요? 그렇지 않죠. 내가 너를 아는구나. 드디어 알게 되었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축복하노라. God bless Korea. God bless me. 하나님 나를 축복하소서. 축복이 뭐라고 그랬죠? 피를 통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 피 없이는 나는 설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복되도다. 좋겠다. 심령이 가난해서. 우리 하나님의 감탄사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좋겠다. 내가 심령이 가난해지니, 내가 죄인이라고 깨닫게 되고, 내가 부정하다고 느끼고, 내가 그토록 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마음이 바로 천국의 자격이 있는 것이란다. 너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축복하고, 너의 삶은 망했다 생각하고 부정했다 생각하고, 너의 삶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이제부터 내가 너를 위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높여주리라. 내가 너를 복되게 하리라. 이런 복의 음성이 들려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삶의 주인공으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에 저희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예수 십자가 보혈을 통과한 진정한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귀한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